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믿음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몸이 연약하여서 오늘은 출석하기 어렵습니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셨어요. 가정에서나 여기에서나 동일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지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살죠. 어떤 분들은 귀에도 달고 목에도 달고 발에도 있고 팔에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멋진 옷을 입고 또 화장을 하고 마지막 사랑한다 합니다 하고서 이 가정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일을 마치고 피곤하고 힘들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나의 쉴 곳,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행복한 나의 가정입니다. 가정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히 수고하고 돌아갈 집, 돌아갈 가정이 없다면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어디에서 또 쪽잠을 자야 되고 어느 차에 머물러야 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요즘 많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하고 공부하고 돌아올 가정이 있으니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약 20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애창되어지는 영국 작곡가 비숍이 지은 즐거운 나의 집,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나시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가정을 한번 기억하게 하는 좋은 노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가사가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꼭 이 찬양, 이 노래를 했고 지금도 우리 이 자녀들도 이 노래를 불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 집, 우리 가정이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즐거운 곳에 나를 불러도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난주 출장 다녀오신 우리 김종훈 자매님이 집이 가장 그리우셨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는, 쉼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영적으로도 어둡고 어려운 세상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많이 지치고 마르고 황폐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할 때 어디로 돌아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할 처소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 교회로 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제일교회가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영원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의 안식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가 지치면 주일에 와서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서 안아주심을 느끼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영적으로도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겪고 견딜 수 없어서 마음의 질병이 찾아오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때 비로소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제일 가족이 있으니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가정의 달로 우리가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세우자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지내는데, 우리 감사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집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집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사시느라고 수고하셔서 또 축복합니다. 아직도 축복할 이야기가 남아 있지요. 바로 우리 교회가 있어 영적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되는 우리 교회가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과 자녀를 관계를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생활 속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늘 웃음 넘치고 행복할 것 같은데 현실 속 우리 가정은 지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 수많은 가정이 이미 많은 건강을 잃었고 지금도 위기 속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가정과 교회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누가 세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첫 번째 대지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신다고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행복하게 만들려 해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우리 가정은 행복한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가정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아파하고 깨어지고 힘이 들어하고 있습니까? 웃음기가 싹 사라진 가정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최근 TV에 새로 고침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들이 방영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거기에는 이혼 위기에 거의 종착역에 이르러 버린 그러한 부부들이 몇 가정들의 모임으로 캠프 속에서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얻도록 마지막 기회를 얻고자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부들은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부부들이 있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주로 내 중심적으로 자꾸 이야기하게 돼요. 지금 갈등이 있는데도 내가 어려웠던 것, 내가 불편했던 것, 내가 손해보았던 것을 이야기하니까 상대방은 더 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가정의 주인이 되니까 상대방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명성이 있어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결여되면 그 가정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인데, 사람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실 때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평화와 화평, 또 안식과 행복이 찾아오게 됨을 믿고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한다는 것은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대로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러한 공경과 순종과 사랑과 노엽게 하지 않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가정을 세워 가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에야 가정은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균형 잡힌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남편으로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너는 아내로서, 너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렇게 명령한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를 자꾸 물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내 중심적인 내 편리, 이거 한번 안 해주면 하나가 서운함이 쌓이고 2개, 3개, 10개 쌓이고 나중에 참지 못해서 그렇게 서로 간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남편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를 물어야 그 가정은 건강해지고 행복의 지름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만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기복이 심합니까? 물질의 기복이 심해요. 없으면 굉장히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많으면 넉넉하게 보여요. 물질의 기복이 심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웃음의 기복이 심해서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무언가 안 되면 그 일들에서 폭발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서 그렇지 못할 때는 인간적이 되어버리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 서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말 안 하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여러분, 감정이 상했을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몇 시간까지 말 안 해본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뜨끔하시죠? 저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24시간 넘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넘기는 날이 많아져요. 하루는 양반인 것 같아요. 이틀 정도, 최대 이틀 계신 분 안 계시죠? 다 넘었죠 벌써. 사흘, 일주일. TV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2년 동안 응답 없이 사는 그 이혼 숙녀 프로그램에 있는 2년이 넘도록 한마디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사는 그러한 냉랭함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 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관계를 주셨는데 작은 그것 때문에 자꾸 멀어지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물어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책임보다 하나님께 나의 책임을 물어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을 먼저 고쳐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행복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정이 기복이 심한지 그냥 이틀 냉랭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가까워졌다가도 금방 다음날 또다시 밥 안 차려주고 또 밥 안 먹고 나가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그게 굳어질 수 있기에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묻고 내가 먼저 고쳐가는 우리의 부부요, 우리의 부모 자녀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자꾸 묻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꾸 가정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주셔야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더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많아도 헛되다고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곧 많은 것을 동원해도 행복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때로 돈이 더 많아지면 행복할 거야. 조금 가정에 전자제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야. 많이 구매하고 채워놓아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모습은 보냐도 우리 자신이 변치 않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 냉랭함과 톡톡 쏘는 것과 찌르는 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고 좋은 직장, 좋은 지위를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니까 행복은 멀어지죠. 여러분, 행복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행복이 커가는 줄로 믿습니다. TV가 커지면 행복이 커집니까? 내 아내와 남편이 자꾸 웃어야, 내 자녀와 부모님이 자꾸 웃어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통장 잔고가 쌓인다고 가족의 얼굴이 주름살이 펴지는 게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10년 전에 샀던 TV 몇백만 원 주고 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팔려고 하면 안 가져가요. 우리가 가진 거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부패하여 냄새가 나고 거기에 불화가 생기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데, 시편 146편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인들을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행복을 위해 무언가 채우려고 의지하려 했던 그 능력의 사람, 지위, 권세, 명예, 물질과 지식과 능력, 그것으로는 조금 행복할 수 있지만 온전한 행복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뭡니까? 온전케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도 처음 누린 것보다 더 온전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습도 지금의 모습보다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잖아요. 가정의 행복도 이만큼이 아니라 더 온전함을 추구하기에 잠시 누릴 행복이 아니라 온전해지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는 그 행복,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찾아 나서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닳아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의 행복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아니시고 영원히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세워주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을 자꾸 내어드리고, 이것이 맞습니까? 이대로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물음이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것인지 아닌지를 분별케 하시거든요. 의문이 되고 자꾸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냥 결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 주인 되심을 자꾸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잠시 함께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무력할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을 느껴요. 체력적인 한계, 능력의 한계, 재력의 한계, 그러한 한계를 많이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로서 절감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돼요. 우리 아이가 38도, 39도, 40도가 넘어가면 우리가 손쓸 길이 없어요. 병원 의사 선생님도 지켜봐야만 되겠습니다. 이 밤을 지켜봐야 됩니다 하면 부모로서 해줄 수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렇게 펄펄 뛰던 아이의 손이 축 처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사회생활 열심히 하다가 사회생활에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녀의 뒷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슬픔에 손쓸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 부모님이 어려운 일들을 겪고 말이 없어지는 그것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쉽게 마음이 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신 가정에는 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크신 행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 저희 아이가
어릴 때 그렇게 펄펄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열이 오르더니 밤에는 그냥 힘을 다 잃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어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열이 내리고 펄쩍펄쩍 뛰며 노는 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1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부모님과 자녀이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관계를 형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그 모든 제1가족,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를 맡기시고 직장과 사업장, 학업을 다 맡기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돌아보는 파수꾼이 됩시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도 거둘 것이 없고 헛되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상황과 여건에 떠밀려가고 정신없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데 주님은 헛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일터, 개인 생활의 약한 부분들을 악한 영들이 치고 들어와서 찌를 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지켜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한번 찔림을 당하면 큰 상처로 오래 가요. 회복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감정의, 믿음의, 마음의, 경제적인 이 어려움들이 오래 가기 마련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루 살펴보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들이 찌르려고 할 때 막아내는, 방어해내는 그 믿음의 안목이 있으면 피할 수가 있잖아요.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잖아요. 눈이 가리워지면 우리는 막아설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막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창칼이 앞에 있는데 그냥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두운 세상이 가리워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데 그렇게 수고해도 그래서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하지 않는 가족, 수고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어린 자녀도 가족 걱정을 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집, 같은 교회에 살면서도 서로의 수고를 알지 못하고 서로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주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아빠, 엄마가 또 자녀가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마주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요. 이 세상은 가족이 함께 모일 약속 시간도 잡기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각각의 삶의 패턴과 상황이 다르니까 함께 모일 우리 성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그 시간을 잡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부흥 집회를 하고 전도를 하면 오전이든 밤이든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었는데 지금은 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이 아주 희박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의 여러 상황들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이 거리를 두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부대끼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무엇하는지 어떤 수고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뒤에서 후원만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황을 모르고 격려한다고 던진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헛된 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코이노니아,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사역을 많이 진행하여 지칠 때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 축복 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그렇게 모였어요. 모인 우리 이 목장들 사진을 2장을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1, 2목장이 이렇게 우리 국민가하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요. 우리 7목장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휴게실인데 아주 또 정돈된 환경에서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처럼 함께 모여드리는 축복신방으로 목원들이 그간 어떠한 어려움을 가졌는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어떠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는지 서로 소통이 되니까 서로가 더 가까워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서로 힘이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어서 나누게 하시는 모임에는 회복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모이는 가족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족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으로, 전도의 모임으로 함께 모여 삶을 나누시고 영적 상황을 서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사는 목적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수고를 하고 있는지 서로 돌아보아 서로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방향이면 고쳐나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다가 힘들어하면 우리 함께 기도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예배, 모임, 코이노니아 교제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목적을 확인하면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요 헛된 수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더들, 중직자라고 표현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의 뒷모습을 늘 지켜봐야 돼요.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지, 근심 걱정은 없는지, 삶의 문제는 없는지를 돌아보아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자리 옆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손잡아주는 이 일들이 확산되어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행복을 넘어서 건강하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부모님, 이러한 자녀, 이런 책분자가 있는 가정과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제일교회, 우리 제일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마지막 3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사의 수중에 좋은 화살이 됩시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있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복되도다. 아멘. 언젠가 저희 부모님이 어릴 적에 공원에 데려갔는데 거기 활을 쏘는 궁터는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분을 따라서 왼손잡이라서 이렇게 활을 왼손을 잡고 오른손을 당겨서 이렇게 해서 관역을 보고 살짝 높여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나가도록 쏴보라고 해서 탁 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란색 골드 타겟을 맞춰버렸습니다. 어릴 적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에 실력이 있는가? 그리고 옆에 보았더니 통에 화살들이 많이 있는데 연습용이니까 다 달아있고 손잡이도 문어나고 화살촉도 다 잘라내 있고 활이 굽어 있는 것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에게는 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휘어 있거나 또 기신이 틀어져 있거나 하는 것에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부모에게 자녀는 큰 힘이 된다, 자랑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를 소원합니다. 또 부모인 우리도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녀이고 자랑할 만한 그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화살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찹쌀통에 있는 화살이 굽어 있고 꺾여 있으면 그 화살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좋은 화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카롭고 고다 있는, 깃털이 잘 서 있는 화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심에 그 믿음이 온전해야 좋은 화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좋은 믿음이 좋은 화살이에요. 곧 믿음 위에 선 가족, 주님과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가족,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부모는 부모의 역할로,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자는 맡은 일, 역할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좋은 화살이 되어 그 교회는 날카롭게 세상을 향하여 온전한 타겟으로 구원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좋은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좋은 부모님입니까? 교회의 직분자로 성도로 하나님께 좋은 일꾼입니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전주 제1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하여서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작은 돌, 모퉁이 돌이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는 가정을 돌아보는 믿음의 안목을 주셨어요. 자녀를 향한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의 영적 지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자녀도 믿음의 자리, 학교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개척해야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녀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가족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바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기에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교회와 가정, 보금자리로 돌아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정진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가족과 교제하며 행복하고 즐거운